인간이 가진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주권을 가졌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곧 한 사람의 인격이자 권능이며 존립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권세가 여러 가지 용어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샬이 있고, 메루카가 있고, mem살라가 있고, 다양한 히브리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권능으로, 어떨 때는 주제로, 어떨 때는 통치로, 어떨 때는 권세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권자,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케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권세를 표시하는데 이 아르케라는 것은 제1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할 때 아르케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태초에도 되지만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모든 존재물을 있게 하신 유일한 존재다. 그런 뜻으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이 아르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이 왜 고도의 정말 수준 높은 신학이냐고 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면밀한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르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엑수시아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엑수시아가 권능이고 그 엑수시아가 능력이 되면서 그 엑수시아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교리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엑수시아로 바꿔봅시다. 겨자씨만한 권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받치우리라.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어떤 엑수시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걸? 그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엑스시아라는 권능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지요? 증언과 성취가 나타나면 진짜 선지자다.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예요. 내가 여러분 템미션이 리폼드 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가짜 선지자예요.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들었고 보았고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100%, 200%, 1000%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별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현상들을 다 의심해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나요? 복음 전하면 어휴 감사합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콕 설명해 보셨나요? 바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의심합니다. 혹시 당신 나 몰래 감추던 돈 있어 없어?
이거 다 의심하는 소리죠. 믿음의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엑수시아로 번역한 그것은 사도 바울의 높은 신학적 수준을 엿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정사와 권세의 창조자라는 점입니다. 정사와 권세의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 권력,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다.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며?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얽혔던 거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존재한다고 믿죠?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해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임금 됐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들, 주권들, 대통령의 권한들, 통치자들, 권세들, 지도력들 다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물려주신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악한 권세들이 무장을 해제시켜서 승리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울 신학, 이게 주권 신학을 해석한 두 가지 근거가 됩니다. 하나는 모든 통치, 모든 주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은 왜 저렇게 악하게 이렇게 할까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로님이 평생 신실하고 정직하고 오직 음악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서 평생 헌신하고 음악대학교 교수로서 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생을 마감하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듭니다. 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그 질문이 저에게도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제 이성적으로,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당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기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인간적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악한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당장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특별히 이 권세를 주님은 교회의 직원들,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간접적으로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은 도대체 교회 직원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 권세를 종류별로 분류해 봅니다. 제일 아주 기본적인 초본인 것은 영적인 권세와 사역적 권세로 나눕니다. 영적인 권세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주어진 권세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 직원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직원으로 뽑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감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에게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제발 여러분 나에게 통제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상의하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추인해 달라고 사후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우를 범할까봐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빈말이라도 목사님 이번에 이사를 해야 하겠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께서 감업하셔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그런 거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왜? 여러분들 주권자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주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주권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건 기본적인 예의에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결정한 일을 이제 그런 습관을 버리시고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물어보시고 잘 모르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상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적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일하는 권세를 사역적 권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이 권세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은 루이스 불코프의 조직신학적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의 종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권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가르치는 권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원, 특히 목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교리, 주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권세가 뭐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백날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 동네 아저씨라고 해도 소용이 있어?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가 의사의 수술 때 가서 칼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교리권이에요. 여기에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교리권에는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나누전 이따가 프린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다 읽어볼 텐데 우리 모두가 다른 양들을 돌보는 목자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목자라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리적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네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총을 머릿속에 대고 너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성도들은 나는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과연
이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마저도 혹시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치면 어떨까? 그래, 조금 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죽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보면서,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구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 기도하고, 그분들이 정말 주님 따뜻한 품으로 천국에서 품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 최고의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디모데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권 의미가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권세 두 가지를 꼽으면 설교하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요, 저 목사는 설교를 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집행할 때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례가 여러분 포도주 나눠 먹고 떡 나눠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먹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그래 너구나, 그걸 기억하는 순간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9월달부터 또 성례를 복원할 때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권세,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권세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바른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리적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는 다 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하영아, 이거 다 외우면 목사님이 용돈 줄게.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란다.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것이 의무라고 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니네 교회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네 번째는 교회는 신학 연구를 진작시킴으로써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신학 공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이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획득한 가장 초보적인 신앙 지식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라는 은혜의 관심을 더 깊이 파고 탐구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겨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지금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은 파도 끝없이 분출되는 생명수호 같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혜의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만나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먹으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성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존중하시고 기꺼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진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직원들에게 주신 권세는 치리권입니다. 이거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처리할 것을 원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은 과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에 뭘 주시냐면 법과 모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의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막고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에게 권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과 모범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권징을 실시하여서 그가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권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축출하는 겁니다. 악당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덕을 정진시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도록 하여서 그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을 하나님은 직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를, 그 행동을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쁜 공기가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출입을 억제하는 겁니까? 나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죠. 잘못된 가스가 유입되면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들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세는 사역권입니다. 이거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특히 아픈 자를 위로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역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징검다리 이야기했죠? 징검다리에 빠지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는 집 앞에 코너에 항상 차를 세워놓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끼칩니다. 우리 지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소문이 나와서 잘 안 세웠디다. 그게 나 불편을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방치할 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즉시 고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북한산 연등을 막 달아놓고 자기들이 무슨 군대로 국립공원에다가 그걸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탄절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난리 고래고래 고함을 칠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국립공원 여기 소장에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관례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관례가 몇 조 있는지 봅시다 확인하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내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합디다. 또 주일날 올라왔더니 너무 크게 막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길래 내가 또 항의 전화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사역적인 의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귀찮다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악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나친 간과한 것,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을 반드시 책임을 묻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초대교회 때는 우리 사역권 중에서도 병을 고치는 은사,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능력들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 성경의 정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39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더 이상 이제 변치 않는 캐논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요.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위급 상황이고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비상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원하여 세상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병원 가세요. 평소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하셔야 되고요. 일반 은총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을 도구들을 수없이 많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막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은사 집회를 열거나 치유 집회를 열고 이런 것들이 은사를 남용하고 왜곡하는 가짜 사역자들의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그냥 정상적으로 한국어로 우리말로 평범하게 하세요. 뭘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이상하게 해꼬부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도 뭔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요. 그걸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했더니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마약쟁이한테 마약을 왜 하냐고 했더니 안 해보면 모릅니다. 라는 거 대답하고 꼭 같은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짜릿하죠, 마약. 왜 마약해요? 짜릿하니까 마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즐겨 먹으시길 바랍니다. 성례전에 정말 참여해서 진실되게 주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대신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콩나물값 할머니 시금치값 깎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사역권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자적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프린트를 가지고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목자가 뭐냐? 나는 정말 진정한 목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헬라어로 따라서보다 포이멘. 포이멘이라는 것은 양을 기르는 사람, 그걸 세퍼드라고 합니다. 양치기라 합니다. 영어로 다른 말로 패스터, 이걸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파스토르라는 라틴어에서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양을 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 그게 목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목자, 실제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무슨 뜻이냐면 양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풀을 먹다가 다 뜯어먹으면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처막치고 거기다가 양들을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 일본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주 친숙한 직업이었어요.
이걸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친숙하게, 그게 낯선 일이 아니라 아주 몸에 밴 습관처럼 되어진 직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거의 유목민으로 양을 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문구 좀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만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꼭 keep of sheep이라고 영어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지키는 자다. 양을 치는 자다. 아벨은 착한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다 양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보세요.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 이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공급하는 것. 그거면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다원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배신이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더 맛있는 꼴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목자를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양들을 안 지키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것을 싹군 목자라고 그래요. 그죠?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싹군 목자는 물어갔네 하고 땅을 치고 한숨만 쥐고 부르는데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러니까요. 이걸 오늘날 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빼내와야 돼요. 신천지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신천지가 했으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가 끌고 올 거야. 그게 내게 주신 권세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사자와 곰이에요. 이야, 세상에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고 겁내고 꼬무니치기 바쁠 때인데 말이에요.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오히려 사자의 수염을 딱 잡고 이놈 주먹으로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목자의 권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로선 성도들에게는 조금도 어둠의 그림자가 미치지 못할 것임을 주께서 내게 마신 이 권세에 힘입어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보세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목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스가랴 11장 17절 시작. 화일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신다. 왜 오른쪽만 자꾸 얘기해요? 오른쪽이 뭘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의를 나타내죠. 주권을 나타내죠. 권세를 나타내죠. 권세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왕의 자리에 쫓아내면 뭐가 돼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말씀의 권세를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직업이라도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죠. 목사는 그 말씀의 권세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처럼 비참한 존재가 없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라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껍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온순히 밑줄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다 온순함으로 통일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 막 급한 불처럼 막 폭발하는 성격, 저도 그걸 죽여야 돼요. 제가 먼저 죽이겠습니다. 다 죽이시고요.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다 온순합시다. 부드럽고 따뜻해집시다. 짜증나도 참읍시다. 짜증나도 웃으며 이야기합시다. 그게 우리 의무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응?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순한 우리 바로선 가족들이 되어 봅시다. 네 번째, 참 목자는 자신의 백성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참 목자 중에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중간에서 잘라서 소개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나리라. 지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 싸들고 톡했다고 합니다. 옆 나라로 지원도 잘 먹고 잘 살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목숨을 잃어야죠. 목숨을 바쳐야죠. 그래야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혼자 살고 돈 싸들고 옆에 나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까? 이런 목자 되면 아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 권세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의무를 다할 때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님은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보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목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반대로 거짓 목자들을 늘 경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대표자들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항존 직원들에게 위임하셔서 이 권세를 간접적으로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절 72절에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교회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에게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방 왕국인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그는 내 목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칙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토록 하신 목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에게 양육하라. 이게 목사의 자격 조건에 설명할 때 항상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목사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니까 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명철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명철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 충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늘 신학
연구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교리를 연구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명철해지는 목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목사를 뭐라고 경고합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 교회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깨어진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잊지 마시고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념과 정치와 권세와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탄압합니다. 특히 우상숭배 국가나 독재 정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체제 하에서 교회는 가장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세워진 가짜 교회가 수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짜 교회들은 탄압을 받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촌이라든지 지하라든지 허름한 시골 창고 같은 곳으로 가서 옮겨가지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공연하게 십자가에 불을 태우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진핑 정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불교나 다른 종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왜 오직 기독교회만 건드릴까요? 성당마저도 손 안 대요.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탄압하고 목숨을 빼앗아 갈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리스도인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정말 강심장입니다. 사탄이가 가장 미워할수록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중국에서 엄청난 핍박 교회 탄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자의 수는 줄지 않고 늘어간다는 것은 교회가 가진 생명의 신비함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판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아무리 밖에서 몇 개 가지고 막 불을 끈다 해도 들불같이 닥치는 성령의 불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정말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저는 역설적으로 저 탄압받는 교회 대신에 이 한국교회, 이 안전한 한국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들어 더 큰 사역적 권세를 행사하라고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도우라고 한국교회에 이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준 텐미션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그래야 반드시 리폼드 센터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재건되어지고 바로 잡아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